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로 일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로 또한 잠시 멈춰 있는 듯한 이 기간에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있지만 반면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개개인의 영적 무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욕심을 부리며 지내온 시간들이 참으로 무용함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 사노라면 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눈앞에 바벨론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닌 멀리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현실을 뛰어넘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는 믿음인 것을, 또한 기도로 어떤 절망과 황망함 속에서도 현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한 삶에 순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시에 베푸시는 영적 도움을 수용하며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과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만남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준비된 예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획되어져 있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레마의 말씀 되어 삶으로 신철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온전한 마음과 주신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 멸망의 최종 선언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최종 선언이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54절과 5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 후에 페르시아죠. 이 연합군의 침공에 의한 바벨론의 파멸을 청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소리라는 표현이 4번이나 거듭 사용하면서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 아주 현장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물은 바벨론을 침공하는 대적의 수가 매우 많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사나우며 라는 말씀은 바벨론을 침공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동남아 일대를 강타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쓰나미가 그렇게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이 지진 해일은 동남아 일대를 덮치는 그 순간 순식간에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대략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지진 해일과 같은 엄청난 재앙의 파도가 바벨론을 덮쳐서 휩쓸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파도가 몰려와도 또 산을 뒤덮는 그러한 것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거세게 쓰나미와 같이 몰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존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장자들 곧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여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와중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는 문틀의 옆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인방은 문틀 위에 문틀의 윗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킬 자와 구원할 자를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가 섞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임하는 최후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세상에서 악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도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안전한 구원의 날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6절을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복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단어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석을 보다 보니까 원문으로는 행위나 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더 옳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면 그에게는 벌이 아니라 상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대하시는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행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면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경우처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보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수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힘들여 건축한 바벨론의 성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당대에 그것과 비교할 도시가 없을 만큼 아주 규모도 크고 또 아주 견고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벽 위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려와도 충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벽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바벨론 성의 견고함과 함께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발굴이 되면서 이것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견고한 바벨론 성이 불에 타서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이야말로 피와 불의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사람들을 살육하고 약탈한 재물과 포로로 잡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론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성이야말로 자신들의 생명을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충분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유익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 성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던 페르시아의 침공 앞에서 그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로 무엇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멸망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을
불의를 이루는 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9절부터 마지막 절인 64절에 좀 생소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간 것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소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소환을 받아서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면서 그 계획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그것을 추궁당하기 위해 소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환길에 스라야라는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라야는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서의 대필자로 알려진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59절에서는 그를 병참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서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수석 보좌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왕의 행차를 보필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떠나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면서 그것을 바벨론에 도착하면 그것을 읽은 후에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룩과 스라야는 당시 귀족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레미야는 그에게 위와 같은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록이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좋은 일로 바벨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거하려던 계획이 발각되면서 소환되어 가는 불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글이 다른 것도 아닌 바벨론이 이제 몰락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글이 바벨론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발각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맞바꿔야 할 일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헌신할 때 손해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의 책을 주면서 그것을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라고 지시하셨겠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책으로는 요나서가 뒤에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실력도 있고 또 잘생기고 하는 것마다 잘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 친구가 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정말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에게 가서 네 잘못을 빨리 얘기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니느웨야말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마음에도 없는 요나의 심판 선포를 받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바로 바벨론이 악해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